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구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2026년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면 우리들은 항상 가슴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새로운 계획을 하고 새해가 되면 그것을 또 하기 위해서 많은 또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이 시점에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또 있기도 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새로운 시작이지만 다른 환경과 여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닫힌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는 그날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날 새해 첫 주일 이 베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2026년 올 한 해 동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표어 아래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2026년 베델의 표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게 계속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27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도록 생명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이 과정 속에 보면 정작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에 피조물인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성공에 오히려 그 세상의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일에
더 발이 빠르고 걱정과 근심으로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하였는가 쭉 보여주시지만 안타깝게도 왜 누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는지 1절에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 드려지는 이 신년 감사 예배 때에 이 주신 본문 말씀에서 감사하게도 왜 천지를 창조하는가에 대한 창조의 목적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관리하도록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퍼지도록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존재가 되어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을 누리고 나누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 주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눠볼까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목적과 계획 그리고 섭리 아래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지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서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곧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 질서를 돌보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는 이 원점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온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사명대로 다스리고 복을 누리고 평안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야 할 창조의 원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창조의 원점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신분을 인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소유이며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고백은 인간의 가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높게 두는 아주 깊고 아름다운 선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형상의 또 다른 관계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고귀한 존재인 또 다른 이유는 그만큼 큰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를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고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웃, 타인과 자연을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는 그 어떠한 위로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온천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그 힘을 받아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와 또 이 거룩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만난 예수로 기쁘고 감사하여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떠나온 삶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자 이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으려 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세상의 어떤 시선이나 소유의 양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어제 새벽기도에서 주신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상태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흑암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어미새가 알을 품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처지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은 신앙에서 정체성과 또 이 변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되는 변화를 이미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다시 창조된 새 창조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탄의 자녀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이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미 다시 태어났음을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여서 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궁극적인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돌아감의 실천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끊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제물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화목다리가 되심으로써 다시 이 다리를 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길이며 우리들을 위해 마련하신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돌아감의 실천은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일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래의 관계와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여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예수님의 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실천은 우리에게도 회개와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가르침이 됩니다. 또한 이 돌아감의 실천은 회복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는 돌아가는 일, 즉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실천하고 가능하게 하신 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돌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존재와 행동으로 돌아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여서 여호와의 형상대로 거룩함과 질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창조의 원점 중에서 두 번째는 다스리는 청지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28절에서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대리하여 이 땅과 모든 생명을 책임감 있게 보존하고 돌보라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물질, 시간, 재능,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리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시선을 낮은 곳에 두셨습니다. 즉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인자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삭개오를 만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등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공감하고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어린이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천국 백성의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선은 인간의 존엄성과 구원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곳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가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셨으며 특히 진정한 믿음과 회개의 가능성을 지닌 사람을 찾아서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로부터 떠나온 우리의 삶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자기를 위해서 너무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이 우리 내면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주인의 뜻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지는 않았는지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생활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다스리라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스림의 권위를 회복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지기로 맡겨준 이 다스릴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2026년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재능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창조의 원점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과정을 마치신 후 31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이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조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토부, 좋음은 도덕적인 좋음을 넘어선 완전한 조화로움, 목적에 맞는 탁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온 삶으로 인해서 죄가 이 조화로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두 혼돈과 공허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상황과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하며 관계의 불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시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로 되돌려 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영으로 이웃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도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로 서로 상대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온전히 성경에서 제시된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 이 믿음 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다른 조건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는 일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방황하던 영이 본향을 찾고 절망 속에 있던 삶에 영원한 의미를 얻는 가장 완전하고 감격스러운 여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정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세상이나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두가 거룩한 청지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히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신실하게 영적인 교제를 통해 복과 다스리는 능력의 이 명령을 찾아가도록 하나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죄악으로 인해서 떠나왔던 그 원점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청지기 사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언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건지시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